오늘은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에 초점 맞춰서 네 번째입니다. 교회 비전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11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남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비전이라는 초점이 사람의 관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비전이 무엇이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익숙한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대학부 사역할 때 대학부 이름을 비전누리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비전어스라 그리고 비전어라 그리고 비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확장해 갖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이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비전에 멈출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것에 좀 정리가 이제 그 클릭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서 이 포인트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팅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우리 계속 지금 요거 살펴보았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서의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히려 더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교회는 마치 동사무소와 같다, 주민자치센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거에 충분한 패러다임 시프트 되셨죠? 교회는 동사무소는 요즘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래서 동사무소라니까 자꾸 옛날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동사무소가 훨씬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는 거지, 그 동이 동사무소를 위해서 있지는 않는 거죠. 정확한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동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주민들의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또 국가적인 이런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위해서 있다, 이건 다른 얘기인 거죠. 잘 이해되시나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대비시키면 정확하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거 답하기 어렵죠.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 교회, 교회가 갖고 있는 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로컬 처치, 제가 이제 지역 교회라고 얘기하는 로컬 처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 이건 이제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각 몸의 한 지체이다. 이럴 때는 그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인 거죠. 물론 지역 교회도 한 지체가 되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의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마다 본부가 되어지고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꾸 착각하면 동사무소를 크게 짓고 동사무소를 멋있게 하고 물론 필요로 합니다. 요즘 동사무소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진짜로. 주민센터로 되어지면서 뭐 문화 무슨 센터도 좀 하고 뭐 이런 복지와 관련된 일들도 복지센터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하지만 그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몇몇 가지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레이트 위임 명령이죠. 가장 온 세상을 맡기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로 가져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도 제가 전에 이게 헷갈렸던 것이 어떻게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한창 필이 꽂혀갖고 이럴 때는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 고민을 제가 왜 고등학교 때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짓인데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좁은 개념, 제자 훈련의 좁은 개념, 교회라는 것의 좁은 개념 속에서는 이게 끌어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조그만 그릇,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는 것으로 모든 민족을 다 담아내라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 차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안 되는 분위기네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라는 조직과 건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그냥 유대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절기와 관련된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아니라 원래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오순절 절기였던 거죠. 그때 그 절기를 지키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 3,000명 어디 교회 다녔을까요? 어디 교회 다녔을까요? 여리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로컬 처치의 개념만 갖고는 이게 다 맞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조금만 더 넘어가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면 우리는 머릿속에 휙 그리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또 뭐 이렇게 건물도 더 커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원시 기독교, 원시 교회.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를 굉장히 원시인과 같이 초기에는 굉장히 조직도 안 되고 모든 게 잘 부족하고 그랬던 원시 기독교, 무슨 원시 교회 이런 개념, 초기의 교회 이런.
그것이 이제 점차 진화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발전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진화론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보니까 어때요? 초대교회만큼 완벽한 데가 없었죠. 오히려 더 내려가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영성도 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진짜 원형, 교회 원형이 있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이게 원시 기독교나 무슨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었고, 오히려 제일 처음에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건, 그러면 무엇일까요?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건 별로 충돌이 안 일으키시죠. 당연하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근데 그거를 다 지역 교회로 담아내라,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옛날 같으면 막 무시하면서 얘기했을 텐데,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비전으로 더 가져야 될 것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잘 알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보통 이제 문화 명령이다 얘기해요. 제가 세계관의 네 키워드 이야기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러니까 문화 명령은 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이야기죠. 그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때 왜 문화 명령을 내렸을까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교회를 세워라 이 얘기 하셨죠. 근데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는 에덴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이 생각을 넓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요. 창조보다 완성을 좀 더 높이 해서. 근데 진짜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구속할 필요가 없겠죠. 타락이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완성 이렇게 됐겠죠. 창조, 완성. 그렇죠? 창조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었다. 그게 아니라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과 완성했을 때의 모습도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타락과 구속이란, 타락이 없었으면 구속도 없었겠죠. 구속 없어도 이미 주님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었을 테니까, 그것으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으로 타락 완성의 개념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구속이라는 개념보다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또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곤란합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이 흑백 논리적 생각이 있어서. 근데 더 넓은 개념이 들어가려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작은 돌들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까딱 잘못하면 또 나가다가 또 엉뚱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덕지 목사님이 구원이 필요 없대 뭐 이러면서 이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초점이 물론 이제 좁은 의미의 구원이지만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원래 큰 그림, 창조와 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잘 못 깨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했던 원래 목적을 취소. 난 너희들 구원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할래. 하나님 이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원래 창조했던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구속도 하시고 또 이제 완성도 하시고 이 작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뭐가 더 크게 오겠어요? 그렇죠?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크게 온다는 거죠. 물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와 이게 다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다 뭐 별로 이견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버젓이 헤롯이 자기가 왕이라고 딱 있는데 동방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왕 난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왕으로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게다가 헤롯은 정통 유대인파가 아니었고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신분에 이 혈통적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리고 쿵 가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유대인의 왕이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내 마음에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온다고? 나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 근데 이분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실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왕이 왔다 그런 얘기는 그냥 신분만 왕이다 이게 아니라 왕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나라가 교회일까요? 왕의 나라는 왕국이겠죠. 왕국이란 단어 쓰면 또 뭐죠? 하여튼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무슨 왕국 있죠. 예.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왕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전초 기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딱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도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지금 몸담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이 개념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동사무소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동에 살고 싶으세요? 동사무소가 정말 잘 지어지고 거기 막 문화센터에 복지센터까지 그런 동에 가기 원하세요? 이런 질문 자체가 웃기죠. 여러분 이사 가시면서 동사무소 보고 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동에, 물론 어떤 동에 가면 아직 동사무소가 옛날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새롭게 지었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하는 역할은 어떻겠냐고요.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 속에서 그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점차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데, 그렇다고 나는 어느 동에도 소속되지 않고 공중에 떠다닐 거야, 이럴 수 있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딘가를 기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이든지. 그거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어디도 소속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람보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도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게 깔려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까딱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거 우리 옛날에 죽어서 가는 천국 갖고 왔다. 그러니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야 된다, 이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재정립돼야 돼요. 전에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게 필요로 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요건 하지 마, 요건 해. 근데 부모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틀렸다 해서 가출할 거예요? 부모가 부족할 수 있고 좀 마음에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지고 독립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부모보다 더 나은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 그 얘기 됐나요? 새벽 오늘 요즘 이게 날짜 개념들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인권을 강조하다가 왕권을 놓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나요? 그래서 그게 휙 들어온 거예요. 요즘 사회가 인권을 너무 강해. 권한이 있다. 학생의 인권이 있고 뭐 여성의 인권이 있다. 그래갖고 인권이 너무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권 강조하다가 인간의 권한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온전히 있으면 그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면서 인간의 인간되어짐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왕권이 없이 인권을, 권자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인권, 물권 뭐 이런 거 약간 옛날 기도원 분위기 나서 주님의 왕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이것이 먼저 와야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없이 내가 인권이다. 그러니까 인권이 지금 자기가 왕인 자기의 나라에 이걸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인권이 회복돼요. 왜요? 진정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인권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이제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늘 인권이 바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녀의 차별이 엄청났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초기에는 여자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글도 배우면 안 된다. 글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은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그것에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였죠?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고 남자가 우월하다가 딱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거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데 서로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누가 높냐 낮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다시 회복된 거죠. 이런 일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이게 교회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뛰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전략이고 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교를 또 해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정리를 제대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요즘에 제 딸이 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빠 얘기할 때 설교에 아빠 얘기하면 너무 교만해 보여 하지 마 이렇게. 전에 저희 아내를 통해 들어오던 이것이 이제 저희 딸을 통해 들어와서 움찔움찔해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막 이렇게 보혈 스쿨도 하고, 뭐 기도재단 스쿨도 하고, 막 국가재단 얘기도 하고. 와,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작아? 인원은 왜 이렇게 얼마 안 돼? 이런 거. 그런 걸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거든요. 역설이긴 한데 작은데 할 수 있다면 이해되시죠? 작은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크니까 하지 작으면 못해. 이 생각이 우리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큰 교회가 해야 되나요? 작은 교회가 해야 되나요?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꾸 이제 이 여담이 자꾸 생각나서. 그러니까 제일 비극은 뭐냐면 작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큰 교회가 뺏어서 하는 거. 이게 제일 비극인 거예요. 옛날 그 재벌 얘기 들어보면 재벌이 대기업을 하잖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큰 엄청난 공장에 그러면 직원이 막 2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벌 기업이 이렇게 가면서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이 깍두기는 어디서 오나 물어봐요. 아니 저 외주에서 들어옵니다. 야 그걸 왜 얼마 단가 따져봐. 야 우리가 김치 공장 차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찾아봐. 대기업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쑤시개 있죠. 직원들이 가면서 2만 명이 이쑤시개 이렇게 하니까 저건 어디서 들어오나. 그래서 대기업이 이쑤시개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거 납품 받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해되시죠? 그냥 정말 큰 배를 만들거나 큰 철강소 같은 데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같이 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번에 보혈기도 스쿨 할 때도 막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시고 또 막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교회 사역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사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언젠가 반드시 쓰일 거다. 왜요?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고 사역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느냐 이 차원보다는 나랑 비슷한 사이즈나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전에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듯 아닌 듯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뀌었어요. 주님, 사이즈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아도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필요하고 조그만 교회도 필요하고 다. 어쨌든 모든 세상의 교회들, 로컬 처치가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제대로 된 진열 정비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겠죠.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읽지만 그 당시에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그냥 유대 문화 속에서는 남자만 이렇게 세례는 남자만, 여자가 어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자는 수에 세지도 않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세질 않는.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부터는 그 노예 제도가 그렇게 더 많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도 이미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을 띠고 문화 자체는 이미 밥 먹을 때며 이럴 땐 노예 따로 또 주인 따로죠. 문화 자체는. 근데 교회 안에서 성찬을 떼는데 성찬도 그렇게 따로 할까요? 노예들 일로 모여서 성찬 따로 해. 주인들은 일로 모여서 따로 하고 노예들은 나무 그릇에다가 대충 먹고 여기는 금으로 만든 대접으로 이렇게 성찬하고 이랬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빌립 집사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전체가 다 무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세례 받은 사람 어느 교회 다녔을까요? 우린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다녔을까요? 사마리아 교회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질서상에서 그거를 지켜야 되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상도덕이라고
같은 업종에 하는 거에서도 서로 지켜야 할 룰이 있잖아요. 상도덕이라고 그런 것처럼 지역교회도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에 가져야 될 필요한 것들이 있죠. 윤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더 볼 때는 다 같은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계속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저희가 지금 구원의 절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였죠? 10주나 걸쳐서 하나님 나라 절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고 한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첫 시작 자체가 구원인 거죠. 먼 우리가 한창 성장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조금의 차이점들이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름은 다름에 불과하지 틀린 게 아닌 거죠. 가족이 모이면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가족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자녀를 교육할 때 가족마다 하는 룰이 다르고, 근데 당신네 가족의 룰이 틀렸어,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완전히 폭력을 쓴다든지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해서 잘못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친밀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크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전체 그냥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속사람의 내용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간다. 믿음이 자라나간다. 이게 이제 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할렐루야죠. 근데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가 많아져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세요? 이건 놀렐루야 하세요? 이게 이제 이게 어렸을 때와 이제 좀 이렇게 어른이 돼서의 생각의 차이점들을 갖는 게 생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더 균형 있게 자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집 아이만 책임지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다른 집 아이에도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야, 너는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 비켜. 어른이 이렇게 되면 어른이 아닌 거죠. 자기 집 아이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있고 그들도 아이로 제대로 대해주는 게 마땅히 어른 되어진 사람으로 당연한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탱크 모임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 사실 왜 자기 교회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막 뭔가를 하나, 그래서 무슨 외형 확장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형이 확장되면 좋게요? 별로 확장 안 됩니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계속 이 땅에 더 임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얘기했던 장면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때 주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내가 뭘 맺게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이게 뭘로 들리냐면요, 교회 열쇠를 주니 이렇게 자꾸 들려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면 교회가 확장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 자꾸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난 권세, 이거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열쇠 자체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 이건 정말 교회가 아니면 누가 풀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지역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의 역할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럼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마치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끼리 패싸움 하는 것 같이 우리 동네가 최고야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싸워야 할 원수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누가 힘 더 세냐 가지고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그걸로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자 리더 모임마다 그 생각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약간 화가 나고 그래요. 친선 축구 대회 한다 그래갖고 교구별로 그다음에 그때도 뭐 큰속 교회도 와라 그래갖고 다 팀해서 이제 가서 축구 대회 한다고 운동장 축구장 뭐 3개인가 4개 있는데 다 빌려갖고 했어요. 꼭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하는 친선 축구인데 알고 봤더니요 부정 선수가 있어요. 조기 축구에 축구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뛰어보면 금방 알아요. 거의 축구 선수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제 등록했대요. 아니 뭐 좀 친하고 저렇게 지나자고 축구 대회를 하는 건데 그걸 꼭 이겨 먹으려고 방법 수단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지금 이 세상에 일해야 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전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니까 난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게 그러면 나의 문제와 나의 일은 언제 하나요? 우리 교회 일은 언제 하나요? 아니, 동사무소를 위해서도 뭐 동사무소 청소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 건물 관리도 하고 자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100%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걸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 동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 일이 많고 이걸 함에 있어서 자체 일을 좀 못했다. 그건 오히려 상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유치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다 같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나만 성장하면 된다. 그런데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성장하고 이게 공동체 성장, 개인 성장 이게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런데 공동체도요. 그 나라의 성장과 또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성장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곤란한 거죠. 최근에 지금 북한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 이건 정권이 무너질 조짐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날라오던데 어쨌든 그 나라 네이션이라는 그 나라와 또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랬을 때 이걸 좀 짧게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차원이다.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림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실 그림이에요.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개인적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 내 안에서 이게 먼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역적 차원, 혹은 직장,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 그리고 이제 전략적 차원, 국가적 차원, 영적 전쟁, 이 세 가지의 영역 차원이 있다. 이 얘기 계속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에베소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설명을 많이 해갖고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처음이신 분도 있고 너무 많이 들은 분도 있으셔서 요 표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요 표는 기억나시죠? 요 표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적인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나라적인 것도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러는데 이미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개인적인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관련돼서 여러분 주민세라는 거 내죠. 안 내시나요? 그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주민세 있어요. 주민세에 보면 또 교육세가 붙어 있고요. 몇천 원이지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룰을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이미 우리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세금도 있죠. 국가적 차원의 세금.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의 문제로 이걸 연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지역적인 일과 나라적인 일들이 다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이 나는 내 문제 해결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 영역을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문제를 간다. 이 표현으로 하면 에베소 19장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국가적인 아데미 여신의 이 우상 숭배를 타도합시다.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있는 그 지역의 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전에 축복의 책임 하는데 여러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세요? 축복의 이 세상, 이 세대를 끌어안고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게 너무 많죠.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해요?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의 임하였던 그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새로운 제사장적 패러다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할 때 저항이 어느 정도일지가 거의 감이 오시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다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이렇게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재단의 개념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그렇게 풀어간 거죠. 이 얘기 또 하도 많이 했죠. 개인 재단과 가정 재단. 그 다음에 교회 재단과 직장 재단. 그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개별적인 차원의 재단이 개인 재단과 가정 재단이고, 그 다음에 단체적인 차원이 교회 재단과 직장 재단이고, 그리고 연합적인 차원이 도시 재단과 국가 재단이다. 그래서 각각의 재단을 세워라. 엘리야가 세웠던 재단은 뭘까요? 갈멜산에서 재단 싸움을 했던 그 재단. 개인적 차원의 재단일까요? 아니죠. 원수가 누구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은 누가 먹여 살렸죠? 아하방의 이세벨이 먹여 살린 국가적 차원의 재단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도 갈멜산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단의 싸움을 싸웁시다 자꾸 이러는데 아직 등대교회가 안 세워져요. 등대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얘기는 개인 재단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야 싸우자 이렇게 된 거 아니라 미리 훈련되고 준비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끝내놓고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느 날 짠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축복하노라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래갖고 그냥 훅 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거룩함과 온전함과 신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워지는 재단의 과정, 이 표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옛날에 얼마나 순서 만드느라고.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도시재단부터 세우고 도시재단 잘 세워지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직장이 또 재단이 세워지겠지 이런 개념으로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위부터 져갖고 아래로 내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왜 안 되지? 이게 분명히 섰었는데 한 번 하면 금방 없어지고 이게 1년에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고민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게 고민이고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야 이게 개인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의 재단. 그리고 이제 아시아적 차원의 재단.
릴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거 아시나요? 대만과 중국에서 지금 계속 릴리 목사님한테 통역을 통해서 왔는데 릴리 목사님 다 온 것 같아요. 전쟁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타격은 한국과 일본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중국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적 차원의 이게 굉장히 세기에 흘러가는 흐름과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있도록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딱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겠냐고요. 대만과 중국의 지금 이 대치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이 지금 미국 대선인가요? 요 타이밍이 요때 아니면 취임식 할 때 둘 중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딱 때리면 미국이 쉽게 도와줄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어수선하니까 그러니까 요 선거할 때 아니면 취임식 할 때 뭐 요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남의 일이라 또 전쟁하면 또 누가 이길까 이게 뭐 누가 이길 것 같고 막 재미있게 또 따져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겠는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면 한국에 미친 영향이 뭘까요? 일어나봐야 알겠어요. 전쟁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며칠을 견딜 것인가 이런 거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쳐진 영향이 있죠. 엄청나요 사실은.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완전히 세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까지도 주님의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영역 속에서 어떻게든지 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침노해서 세워야 된다.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게 내 싸움이다. 너희들은 나를 대표해서 나가기만 하라. 내 말씀,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내 안에 내적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으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계속 이제 봤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쪼개서 봤던 말씀인데 오늘 쭉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도 지금은 이제 이 땅에 혹은 아시아에 혹은 온 세상에 열방을 통치하는 건 자녀의 유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사탄은 야 네가 뭔데 그런 걸 기도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맞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하고 열방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싸움하기 전에 실제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에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악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때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야.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런 측면을 보면 큰 교회가 유리할까요? 작은 교회가 유리할까요? 작은 교회가 유리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저의 머릿속은 요즘에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뤄갈 것인가 이게 하여튼 끊임없이 머릿속은 돌아가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돌아가고 계속. 우리가 그냥 교회 잘 다녔다 이걸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이 책임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거죠. 원수는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더 발악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재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세워준 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엘리야의 재단에 대해서 한 것처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게 뭐라 그랬죠? 국가재단이요. 근데 지금 개인 재단부터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세우려고 사람 모을 때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지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린 지금 이 영역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풀어가야 될 숙제가 저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직장이 필요로 한 거예요. 직장 재단이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직장 재단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DNA가 직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이 직장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직장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는 이제 거꾸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평양 대부흥과 그 이후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 왜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칠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지만 각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영역이 확 무너지니까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도 힘이 확 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걸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안산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다음 세대 관련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모으려고 교회를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좀 소개해줘서 교사 기도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그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몇몇 교회를 훅 돌면서 선생님과 같이 돌았었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못 보내겠습니다가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냈다가 교회 옮기면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일 좋은 건 제가 거기서 약간 착각했어요. 교회를 돌지 말고 학교를 돌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가 연합되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쪽으로 와서 모임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그 부분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딱 바뀌어서 학교 현장에 맞는 구조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에 진짜 좋은 게 DNA입니다. 이현사 누누이 얘기하지만 DNA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그 DNA로 쫙쫙 풀어가면요 이게 거의 풀뿌리처럼 밑으로 쫙 들어가서 DNA 다 까먹지 않으셨죠?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이 이렇게 디바인 트루스와 그다음에 널처링 릴레이션십, 양육적 관계와 그다음에 어퍼스털 미션, 보냄받은 자의 사도적 사명, 이 세 가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딱 장착되어서 여러분 그 가는 곳마다 이게 이제 확장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직장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또 사탄의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태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적 차원의 복음 전도 차원의 얘기를 했다면 영역적 차원의 직장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개혁교회의 그 모델과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그래서 책과 이렇게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요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개혁했어요. 근데 그 기독당이 그 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독당이 아니고 반혁명당이에요. 우리는 혁명을 하지 않는 당. 이게 그 당의 표였어요.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법이 없다. 나는 혁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그냥 나라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마다 교육 영역, 경제 영역,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을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모델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필요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직장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군이 있잖아요. 이런 데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진열해서 같이 그 일을 밀고 나가야 되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비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딱 열어놓으면 다른 교회 다닌다라는 게 별로 어려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니네 교회랑 우리 교회랑 뭐가 다른데 우리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이단만 아니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같이 하는 게 무슨 또 종교 다원주의입니까? 요즘 기독교가 너무 움츠러 들어가지고요, 막 종교 다원주의 아니야? 뭐 그래서 또 그런 것 좀 같이 한다 그러면 또 뭐 배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각이 갑자기 움츠러드니까 확 좁아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일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같이 해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 이게 40년 후면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민족이 사라지느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위기나 뭐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저출산의 문제야.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이슬람이나 뭐 이쪽은 뭐 자녀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럼 이게 역전되는 건 시간 문제야. 시간만 지나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계하고도 같이 일하자, 이 얘기 틀려요, 맞아요? 불교계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그거 배교예요? 캐톨릭하고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를 갖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럼 여기에 아니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우리 기독교인만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바른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회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 가치에 있어서는 뭐 자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의 문제,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요 문제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착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을 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좀 정말 이런 운동의 현장에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큰 교회가 이걸 하면 진짜 잘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큰 교회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큰 교회 되기까지 해왔던 그 교회의 생리와 체질이 있어요. 거기다 이걸 넣으면 진짜 좋겠다는 건 저의 생각이지, 그 체질이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쉬운 건, 일단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여기에 와 이거 맞구나 그러면 다음날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바로 이렇게 합시다. 성도 한 명 있어도 바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에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남의 얘기로 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알아서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세워지게 하는 이 일에 이런 믿음의 군사들로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